할렐루야. 네, 이제 찬양에 이어서 말씀으로 주님 찾아오실 텐데 우리 말씀으로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고통을 이기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요즘 자주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천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오늘 마지막 회예요. 근데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곧 시작해요. 근데 그런 날은 아닙니다. 또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지금 우리 좀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는데 축구 대표팀이 지금 평가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 3시까지도 축구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 아까 청년들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숫자가 똑같은 날이죠. 11월 11일 무슨 데이일까요? 네, 빼빼로 데이입니다. 남편에게 주셨나요? 아내에게 주셨나요? 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하길 자기가 학교 다닐 때마다 생일이 되면 뭐 받았을까요? 다른 것 좀 받고 싶은데 빼빼로를 받았대요. 그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는. 작년에는 뭐 누드 빼빼로, 올해는 딸기맛 빼빼로. 좀 다른 거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빼빼로 데이의 그 정설이 유래가 부산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뭐 별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같은데 때는 바야흐로 1994년인데요. 부산의 여중생들이 이 1이 4번 겹치는 게 뭐와 모양이 비슷한가요? 빼빼로와 비슷해서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빼빼로처럼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져 보자 하는 의미로 빼빼로를 교환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는 정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빼빼로 데이가 되면 놀랍게도 이 1년의 절반 이상의 매출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빼빼로가 이 날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절반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빼빼로를 많이 팔기 위한 상술이다. 기업에 어떤 이익을 주고 도와주는 일이니까 이런 데이 지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푸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핑계 대고 한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상도식 그런 거 있잖아요. 오다가 주웠다 이런 거 말고 마음을 전하면서 너 주려고 샀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남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되게 각박하고 좀 여유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상술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혀 빼빼로로부터 뭐 받은 거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집에 가시면 빼빼로 아니더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선물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7장의 거의 막바지 부분인데요. 수로보닉의 여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스토리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본문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아멘.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거나 아니면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그냥 두로라고 했는데요. 마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 지역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을 딱 중앙에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국경지대에 있는 이방 지역이 바로 두로이고 그 위에가 시돈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의 솔로몬과 참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로와 협약을 맺고 나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는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시돈은 솔로몬 통치 말기가 되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품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방 여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보면 참 많은 이방을 섬기게 되는데 그 중에 시돈 지역에 있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이었던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아합 왕이 결혼했던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이 어디 나라냐면 바로 시돈 지역의 앱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이방 지역, 이방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모습을 잠깐 보실 텐데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를 따라 눈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아주 초창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서도 이미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유명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사역에 함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인기쟁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미에 보시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은닉하려고 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들키셨을까요? 안 들키셨을까요? 숨으려 했으나 숨지 못했다.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가 배워야 될 어떤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숨기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치 향기는 남아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석에 물들어 있는 그런 찌든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가면 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게 향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면 그게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 지금 7장의 시작의 본문을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본문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이 태클쟁이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 씻지 않고 빵을 먹냐라는 부정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 우리 본문의 앞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참 재밌게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정결함을 얘기하고 부정함을 얘기하고 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나요? 부정하게 바라보죠. 부정한 인생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이 마가가 독특하게 유대인이 말하는 그 정결함, 그리고 이방 여인,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이방 여인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말하는 진짜 정결함은 뭘까? 이걸 우리에게 이제 질문으로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마도 부정한 여인으로 판단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방으로 흘러가시는데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셨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과 섞여서 말씀도 나누셨고 치유도 하셨고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것, 천국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대상이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 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절한 부탁을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도와달라고 막 강구하는데 왜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저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해 보셨겠지만 유독 예수님이 너무 냉담해 보여요. 너무 차가워 보여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주셨단 말이죠.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고 차가운 말을 하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결코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서 말을 바로 들어주지 않거나 냉담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그게 우리의 핵심일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5절과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 이방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 소속의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명이 다를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틀린 걸까? 이 수로보니게가 어떤 말이냐면 합성어입니다. 수리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페니키아, 베니게 족속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수로보니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킬패트릭이라는 신학자는 마가가 쓴 이 수로보니게와 마태가 쓴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에 가나안이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두 단어는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태는 왜 가나안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일까요? 마가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부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가 구약과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태가 가장 먼저 오는데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가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역시 가나안이라는 이 지명이 구약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가나안이 바로 이방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셨고 이방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여인에게서 벌써 몇 가지 정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멀쩡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 있더라. 이 세 가지만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외면받는 인생인지를 벌써부터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귀신 들려 아파하는 딸이 있어요. 부정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마태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네요.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저 무리의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히 지금 귀신 들려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외침이었다면 못 들었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죠. 놀랍게도 이 본문에 외치다라는 이 동사가 여러분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동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리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도 계속 무반응인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도 못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불평 아닌 불평,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반응 좀 해주세요.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우선시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표현이 좀 재밌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면 그냥 가시는 건데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자야.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보내심을 입었다. 사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사도로 부름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그가 스스로 정하신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간청에 어쩌면 내가 선뜻 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25절과 26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뒤에 있던 무리에서 이제 온 겁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인이 막 무리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정보 속에 우리 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정한 여인이에요. 와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예요. 유대인들 속에 들어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무리 속으로 파헤치고 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딸 때문에. 내 딸이 회복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본인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 어땠냐면, 이 먹기 전에 씻고 나서 빵을 손으로 먹고 나서 남은 손의 부스러기를 상 밑으로 털면 그 집에 개가 와서 그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런 개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냉담한 반응이셨어요. 우리 처음 그 질문 했었죠. 예수님, 왜 이렇게 여인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왜 이렇게 차가운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가복음 7장 28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여인의 말 속에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 두 가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여인은 비유 속에 개가 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내가 개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녀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구원의 대상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앞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 길 잃은 양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존재들에게 주님이 그런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내가 한 자리 할 것처럼, 예수님 그 인기를 몰아서 뭔가 하셔야 될 것처럼 무지했던 제자들이에요. 유대인도 모르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차가운 말투에도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알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은 결국 이겁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게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거에서 남은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건 유대인들의 특권을 뺏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더불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택하신 족속이 맞지만 이 구원의 잔치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가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녀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다고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막 떠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억이 났고요.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도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많은 사건들이 한 번에 떠올랐을까? 바로 이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때 그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냐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때문에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 때문에 치유하신 겁니까? 여인의 믿음에 보시고 치유하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신하의 고백 때문에 보신 거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도 종이 아니라 백부장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요청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하는 믿음에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웃을 위해서, 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죠. 예수님 왜 이렇게 냉소적이시고 왜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셨나요? 답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반응하는 뭘 보시기 위해서요? 믿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운 말을 했고 냉담한 반응을 했음에도 그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 이미 그녀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흘러가면서 짚지 않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방인인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앞에 뭐가 붙었죠? 주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호칭할 때 부르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키리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은 메시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 가운데 칭찬한 두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보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무지했어요. 하지만
이 두 이방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고백, 이 고백이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이방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로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헬라인이라도 상관없고 유대인이라도 상관없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는 자는 부요함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두 인물을 제가 너무 깊이 묵상했어요.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뭘까?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으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은혜로 덮어주셨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참된 가치입니다. 복음은 나누지 않죠. 복음은 구분하지 않아요.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겠다,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되돌아보자는 거죠. 세상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게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나누고요. 또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게 되고, 그리고 평가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칼날을 들이대고 차별하게 되죠. 이 사람은 나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닮겠다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실망하는 자들이 많을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이제 답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다르겠지. 세상의 대세 따라가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 세상보다 오히려 더 사람을 나누고 그 사람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쟁이는 안 믿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얘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복음의 가치로 덮는 게 아니라 가르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장점, 은사, 그 사람의 달란트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그것도 참 아리까리하게 얘기해요.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단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전도회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셀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평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사람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우리가, 복음 가치 들고 살겠다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달라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세상과는 달라야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했던 인물은 바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정보만으로도 참 우울해져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 있고 아파하고 있는 여인, 그 딸을 두고 있는 여인,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을까, 부정함의 시선을 견뎌야만 했을까. 그런데 귀신 들린 내 딸 어떻게도 고쳐보겠다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무리 뒤에서 외치다가 이젠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차가운 말,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은 결국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 은혜로도 나는 풍족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 고통을 넘어서게 했어요. 수치를 넘어서게 하고요. 심지어 그 여인의 딸의 아픔마저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언제부터 사라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찬양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면 그걸 누리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내 것인 것 마냥, 그리고 내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산다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갈망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인들 못 받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존심 없어요.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응하는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 뒤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막연함이 있을 때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사람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되었던 언제나 그들과 교제하셨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도 소망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나온 수로보니게의 이 간절한 여인의 믿음의 반응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청년 같은 그런 열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시는 그 은혜가 선물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서 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간절히 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